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간, 그게 나의 24시 체험입니다. 우리 24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요 그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막 오늘 현실을 부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허황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뭐냐면은 뭔가 막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막연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나 이런 증거, 이런 역사들을 믿고 누리는 삶이 없이 무조건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기도들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 가운데요 최고의 것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빼놓고 뭔가를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뭔가 이게요 내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것에 대해 우리의 삶에 말하자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라. 오늘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이 비밀만 가지고 이것만 제대로 누릴 수 있으면 사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디 공상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이면서 역사의 기록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깊이 누려버렸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려버리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와 영원한 응답이 뭐요?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사자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떨어져 내려오면 잡아 묵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굶주린 사자들인데. 그런데 어때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시간이 거기에 임해버린 거예요. 뭐 속에 있는데?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려버리는데. 여러분요, 우리 다른 시간 이것만 아니면 자꾸 현실은 부정하면서 뭔가 다른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의 24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해도 될 만한 것을 찾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것이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는 나의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이번 한 3주 동안 또 우리가 말씀 받아가는데요. 내 인생을 어디에 올인할 거냐? 이걸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올인하고 살아갈 것이냐. 반대로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을 가지고요 뭔가 오직해버리고 올인해버리면요 다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반드시 사탄의 역사고 악령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올인해버리고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악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다가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것이 너무 행복해져. 우리가 하면서도 막 찝찝하고 뭐 교회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찝찝하고 내가 뭐 억지로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많이 보면 우리가 어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고요, 작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다음 한 6개월 정도는요 예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어도 살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 그러다가 빵빵 나자빠 넘어지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필요해요. 아멘. 오늘 어디에 올인할 겁니까? 오늘 주어져 있는 여러분요, 이 예배의 시간, 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요 다른 뭐 축복을 받는다 만다 이전에 오늘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릇된 성도의 24시. 올인을 하는데 뭐냐? 다른 것에 올인하고, 올인을 하고 너무 행복한데 다른 것을 가지고 행복해요. 사단이 준 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 사단이 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의 육신, 창세기 11장의 세상의 성공을 중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올인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드러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아닌데 포장을 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는 옷도 입었고 이 포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가만히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이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낮아빠지고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뭐요? 오늘 5가지고 밑에 5가지를 써놨는데요. 그 5가지 내용이 그겁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답이 없는 뭐요? 율법,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리고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신앙을 생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이런저런, 이게 전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의 색깔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뭔가를 대단한 걸 지키기도 하고요. 또 뭐요? 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그 말을 막아야 돼.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는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그러니 뭐요? 능력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슬프고 아프고 약한 사람 많이 와요. 그러니 뭐요? 파괴하고 뭐요? 구제하고, 이게 필요한 거라. 그리고 많은 다양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거든.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걸 다 뭐냐? 복음에다가 맞춰내는 게 아니고 뭐요? 사람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교회도 요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인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이것을 복음에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복음, 이 말하자면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치유돼야 될 것이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절로 4절에 오직의 답이 안 나요. 또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냐? 다른 색깔입니다. 베드로가 금방 말하잖아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환상 중에 또 그게 나타날 게 또 뭡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환상 중에 엘리야가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그 뭐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색깔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율법도 자꾸만 뭔가 지켜야 되는 잘못된 신앙의 이 잘못된 기준과 색깔들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세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또 넘어갑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뭐요? 하늘에서 누가 큽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1절로 11절, 육신적으로 누가 이제 쉽게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한 거요. 그러니 또 뭐요? 더 나도 저 사람에게 뒤질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뭐냐? 교회 와서 우리도 모르게 뭐냐? 주도권 싸움을 하게.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올인하는 거라.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해냈다고 하는 거, 뭔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 뭔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감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꾸만 나의 존재감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은 거기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에베소 6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존재감은 어디서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 야, 내가 살아있네. 어디서 느껴야 돼요? 예배 속에서요. 내가 살아있음을 어디서 찾아 누려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현장에서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존재감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요? 빛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뭐요? 여기에서 자꾸만 나의 뭔가의 존재감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할 거 없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신앙 절대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이제는 가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역사들을 포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어디 너희 저기 할례도 안 받는 사람 집에 들어갔고 밥을 먹고 그게 지금 되냐 지금? 하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직도 뭐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들, 제도, 우리가 가진 기준들,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것보다 우선되어 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 가지고 뭔가 여기에 맞춰가야 되고 여기에 만족되어지도록 돼야 뭔가 내 주장이 관철되어져야 신앙생활이 개운한 거라. 이 그릇된 신앙생활이야 이게. 그릇된 올인, 그릇된 행복, 뭔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되어져야 뭔가 내가 신앙생활에 할 맛이 나는 거라.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러려면 특징이 뭐냐?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시간표가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과 시간표가 통하는 날이 와요.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놀라운 응답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어떤 싸움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요, 서슴지 않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뭘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키고. 육신 싸움이에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와 방향들을 맞춰가 버려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자꾸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 바탕이 우리도 모르게 아직도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이게요, 포장이 돼가지고 뭐냐?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리는 거라.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이 거짓과 분쟁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그릇된 이런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존재감은 어디서 찾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 날마다 나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에 나는 다른 것도, 제가 누가 뭐 사인을 해달라, 책 뭐 이렇게 사인해달라 뭐냐,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누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런 존재감을요,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는요, 이런 존재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했거든요. 근데요,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이제요,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안에서 교회에 주신 작은 직분 하나도요, 그거 하나 사실상 감당하고 거기에 생을 걸고 올인했는데요, 하나님 거기서요 모든 것이 다 나오게 해주신 거 있죠. 여러분 그걸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조금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여러분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재감을 누구 앞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 하나가 내 평생의 달란트와 이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사실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작은 직분 하나, 그거 통해서요, 여러분의 평생의 달란트와 내 평생의 나만의 전도를 찾아낼 만큼 응답받아 버려야 돼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 하나 올인하고 거기에 행복하고 그거 좀 집중했는데 세상에 목사가 돼버렸어요. 저는 세상에요, 방황하고 진짜 세상 말로 할 것 같으면 진짜 나고자가 돼야 될 어쩌면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살다 내 스스로가 이 말하자면 천원 올무 율법,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이 종교적인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살아가다가 병들어야 될 사람, 그런 저를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 조금 한 가지 주신 그 사실에 행복하고 집중했는데요, 이 세상에 달란트만 나온 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전도를 찾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작은 응답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더 좋은 곳,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만남,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지도자, 더 좋은 성도들, 더 좋은 교회, 규모가 되고 시스템도 되는 그런 걸 찾지만, 여러분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막 그런 사람을 찾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아멘. 우리가 자꾸 더 좋은 것만, 더 좋은 뭔가를 내 안에 마음에, 그 결국은 기준이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뱅뱅 도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 나는 어디에 올인하고 살아갈 건가? 오늘 여러분 그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24시에 다시 말해 올인의 내용입니다. 내 남은 인생 어디에다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올바른 누리며. 자, 이 5가지에 대해서요, 바르게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율법, 신비, 박애, 종교? 아닙니다. 사람에게 맞춰가는 신앙?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누림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에 다른 색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 이 세 분과 함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에게 뭐가 남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 끄고 이렇게 성실하게 여러분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요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화살표 이렇게 해놓은 건. 자, 마태복음 18장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아멘. 어린 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세요. 어린 아이들 특징이요, 참 예뻐요. 어쨌든 우리 딸은 저 옆에서 어쨌든 엄마 옆에는 있어 줘야 됩니다. 저는 빠져도 엄마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붙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예뻐요. 왜냐? 그렇게 엄마를 값없이 좋아해. 이유 없이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을 믿어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계산 없이 순수하게 그냥 엄마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고 삽시다. 계산하지 말자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이 아니라 이제는 19절로 30절. 뭐가 출발합니까? 핍박을 환난을 인하여 흩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올바른 누림 뭐요? 선교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괜찮은 교회. 오늘 여러분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누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요. 도망을 가는 게 아니요,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뭐요? 또 복음 전하는 운동하는 거요. 이게 우리 신앙의 참된 누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욕심에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사탄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다. 아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내라.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찾아내는 주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누림 속에서 올바른 뭘 찾게 되느냐? 이런 중심, 우리 안에 보세요. 이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그 응답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자꾸만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틀린 것에 집중하죠.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 에스겔서 27장, 에스겔서 7장 19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돈 응답 받고 막 경제 응답 받고 하나님 나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뭐 행복하겠나?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 여러 가지 많은 재물들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좋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어느 날 그게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 되고 말아요.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 여러분 잠언 27장 9절에 우리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에 주목하지 말아라. 정령 날개를 내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 것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세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0절이요. 인생이 어느 날 풍랑 만난 인생이 돼요. 돈이 있을 땐 좋습니다. 재물, 은도, 금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나버리면 다 버려야 돼요. 누가 그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 몸을 건지려고 하지 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풍랑 만난 인생이에요. 돈 쫓아가지 마세요. 거기에서 안심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만족해 하지 말고 거기서 행복함을 누리면 안 돼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니까 어때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어때버려요? 다 던져내버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저주 재앙을 만나면 그때는 은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어요. 다 던져내야 돼요. 필요 없는 날이 온다니까. 쓸모없는 날이에요. 정신병 와버려봐요. 가정 무너져 보세요. 전부 그리 사람들이 뭐합니까? 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전부 뭐해요? 이혼 사유 되고요. 얼마나 더 나눌 거냐? 네가 얼마나 더 하고 내가 얼마나 더 할 거냐? 그래가지고 전부 뭐요? 네가 더 한다고 나한테 덜 준다고 형님 죽여버리고 부모님 죽여버리고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목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주목해야 될 내용은 그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그건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 최고 응답받은 겁니다. 아멘. 깨끗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요 올바른 이제는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뭐냐?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뭐에 올인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참선교.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1절로 27절 말씀처럼 여러분 생애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이유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바른 올인이 뭐냐?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진짜 올바른 신앙인은 예배 하나면 진실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진짜 신자는 예배와 말씀 가지고 충분해져야 됩니다.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 들을 수 있다. 예배를 정말로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듣고 여러분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걸로 충분해져야 된다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예배 아닌 말씀 아닌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한 우리 신앙생활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충분해져야 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는데도 뭐냐? 자기 자신의 명분을 위한 선교를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선교팀이 어쩌든지 이번에 함께 동참해서 선교 캠프를 나간다. 이건 우리가 몇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응답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뭐 누구는 가고 여기는 혹시나 남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누구는 가네, 누구는 시간이 있어서 가고 돈이 돼서 가고 아닙니다. 시간이 돼서 돈이 돼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교회가 동참하는 선교라.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헌신,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총신주일이에요. 우리 목회자를 또 바른 전도자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통합운동을 일으키는 게 누굽니까? 그게 평신도들이 만들어내는 거겠습니까? 그게 전부 목사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목사들을 키운 것이 어딥니까? 그게 신학교입니다. 결국은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들을 회복하고 시대 살리려면 신학교다운 신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를 찾는, 진정한 나를 찾는 그냥 24시가 아니고 행복한 24시요. 자, 어떻게 그러면 나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요.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시키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집중시켜라. 21가지를 가지고 모든 삶을 오직 그리스도께 나를 집중시키는 도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그 세 가지를요 기도 속으로, 기도에 집중시켜라. 아멘. 행복해요. 문제가 일어났는데도요 기도 속에 있으면 행복해요. 문제가 왔는데도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대가 된다니까. 예전에요 제가 뭔가 한 가지를 주장하고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요 제가 맞다고 이것도 지나고 나면 사실상 그 선택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근데 이제는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거 성령 인도가 아니라 그럴 때는 깨끗하게 포기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요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조금 성령 인도를 좀 덜 받는 듯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뭐냐 그걸요
예전 같으면 내 자존심에 말하기도 싫고요. 말도 못하고 그래. 그런데 뭐냐? 너무 쉬운 거 있죠. 아, 이게 하나님 인도가 아니구나. 그럼 뭐요? 말하면 되는 거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자존심만 이것 때문에 뭐냐? 내가 실수했다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내한테 하라 그랬거든. 내가 괜히 쪽팔리더라고. 창피하고, 그냥. 네, 잘못 선택한 건 사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봤을 때요, 내가 좀, 성급하고 서둘렀어. 그게 뭐냐, 내가 전화하기가 좀 그래서, 하라 했더니, 왜 내가 해, 당신이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요, 하나도 안 창피해요. 그러면서 느꼈다니까, 내가. 야, 이렇게 성령 인도를 따라 옮기는 건,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네, 이거 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구나.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자존심 하나 이것 때문에요. 그걸 말을 못하고 말이요. 버티고요. 끝끝내는 그 길로 가쁩니다. 망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진짜 행복한 것에 올인합시다. 나를 살리는 것에 올인합시다. 그래서 뭘로 돌아가요? 그리스도께 해방, 구원, 승리. 여기 하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매이지 마라. 해방, 구원, 사단을 이기는 승리를 고백해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24시 행복한 기도의 비전 트립. 기도 속에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해가실 일들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에 집중시켜라. 아멘. 이 세 가지가 진짜 행복한 24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여기로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기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잖아요. 맞죠? 응답할 거니까. 전도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왜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고 이유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될 거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기도에 집중하고 전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요 전도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많은 것 생각하고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뭐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자꾸 뭔 생각을 하더라도요, 막 다른 계산 이런 데로 생각이 붙잡히면 안 돼.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멀리서 하실 필요 없고, 대단하게 할 필요도 없고, 잘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잘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 자신이 있는 곳,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른 일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여기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올인하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직분이라도 거기에 올인하세요. 이거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자꾸 남의 일을 욕심내잖아요. 다른 사람 거 신경 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무리 작은 직분이어도 아무리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 같아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가라. 거기서 아무리 작은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 하나를 맡아도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요, 어마어마한 보배와 같은 일들이 거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요.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이 이 축복들 보고만 해서 이걸 못 찾아 누렸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에 관심하고요. 왜? 내가 잘하는 게 없다. 나의 존재감을 뭔가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서도 설치고 저기서도 설치고 여기 가서도 뭘 해야 되겠고 저기 가서도 뭘 해. 정작 내 것은 없는 거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세요. 제가 얼마나 저기 있는 사람이면 제가 왕자병이 있었거든요. 내 친구하고 셋이 올라가 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이런 회계사처럼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또 중요한 고려화학에 그런 데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3명이 올라가는데 저를 향해서 어떤 할머니 3분이 가다가 아따 저 집 네 집 아들인가 참 잘생겼다고 요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야, 안 그래도 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이 친구들보다 내가 잘하는 게 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왜? 쟤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모든 게 공부로 비견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다른 건 잘해도.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이게 없어요. 그 한마디가 나한테 딱 꽂혀뿐 거라. 얘들보다 내가 예쁘고 잘생겼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왕자병이 와버렸다니까. 제가 그래서 시골에 살아도 내가요 시골 촌티 안 나게 그래. 제가 그래서 아무리 촌에 살아도 촌놈같이 사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 그때부터 머리니 막 관심 가지고. 왜요? 나를 알아주는 한 가지가 생겨놓으니까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요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거기서가 아니요. 조금만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뭔 일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금방금방 바꿉니다. 왜요?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화장하고 뭔가 외모를 꾸며가지고 막 같이 어울려 다니고 막 같이 이게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내가 그걸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뒤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뒤지는 것 같아도 뒤진 거 아닙니다. 아멘. 자, 5가지 교회의 방향에 모든 생각을 담아라.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복음만 생각해라. 교회만 생각해라. 전도선교만 생각해라. 후대만 생각해라.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화만 생각해라. 우리 이것만 생각합시다. 너무 복잡해지지 말고 모든 생각이 이제 복음만.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복음화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전도 선교하며 어떻게 후대 살려서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세계복음화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려면 복음만 생각하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원내스 운동이 일어나려면 교회를 위해서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올인해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속에서 조금 올인하는데 이제는 뭘 찾아요? 나의 달란트를 찾고요. 나의 전문성을 찾고 나의 전도를 찾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세상을 살릴 진짜 나의 전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나의 업과 나의 일, 나의 하는 모든 걸 통해 전도자로 살아가고 나의 전도를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어디에 올인할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25시의 응답이 오는데 나는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24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올인했는데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성공시키는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현실, 주어진 모든 사건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그릇된 24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한, 복음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진정한 집중과 올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